잠시만요. 네, 소감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똥냥꾼 목장에 들어간 지 5년 동안 목자 목녀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너무 좋고, 영적인 친구들과 같은 똠냥꿍 목원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여 똠냥꿍이 장년부에 넘어가더라도 평생 같이 서포터 생활로 있어야지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 마음은 책임은 지기 싫은데 목자 목녀님의 그늘 속에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명철 목자님께서는 젠틀하게 몇 번을 목자로 섬겨볼래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항상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똠냥꿍에서 평생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1년은 하나님이 군대도 면제시켜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언제 할 거냐고.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은 좀 있었지만 근데 사회생활도 힘들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둘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목자라는 것은 무엇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목원들의 신앙까지도 기도하며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더 망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있다고 솔직히 목자 목녀님께 이야기했고, 목자 목녀님의 대답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하면 된다. 부담 가지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밥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담감을 정말 크게 가졌던 이유는 제가 20대 때 다니던 교회에서 셀장이라는 역할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노방전도, 선교여행,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더 얻어내자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의 일과 교회의 일,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져 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영혼 구원이 아닌 나의 힘듦, 패닉, 일상과 신앙을 조율하지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신앙도 유학생활도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만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대로 어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다음 교회에 추천받아 오게 되었고, 목장에 배정되어서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목자 목녀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목자님이 순종하며 사시는 것을 보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이 무리하게 하는 신앙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똠냥꿍에 있으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목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가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목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나의 똠냥꿍 가족들 항상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분가를 하지만 마음속 영원한 목자 목녀님이신 명철 목자님, 지혜 목녀님 언제든지 여연 목장 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거절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새로운 목장 시작을 같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같이 시작하는 우리 목장과 목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녀 임명받게 된 한채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2년 전 20살에 다음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똠냥꿍 목장에 부목자로 와서 한 8년 동안 있었는데 8년간의 시간을 한 페이지에 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기 형식으로 썼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사랑이 없고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다. 나를 꺼내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를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일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다. 목장 모임은 가족들에게도 차마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내 편인 곳이었다.
물론 털어놓기까지 내 안에서는 또 꾹꾹 눌러담기 버릇과 싸우며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차마 입 밖으로 떼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시간이 있기도 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서 부모님께 신앙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다. 목자 목녀님은 말로 훈계하거나 다정한 말로 조언을 해준 적도 없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알고 배우게 되었다. 명철 목자님과 지혜 목녀님은 나에게 영적인 부모님 같은 존재였다. 이곳에 있으며 자라면서 이분들과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신앙적으로 닮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그래서 계속 붙어 있고 더 오래 있고 싶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붙어서 배우고 싶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자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양육 방식을 물려주고 싶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인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라온 오랜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이어온 죄의 깊은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도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지키고 싶어 내 안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 크고 작은 죄의 뿌리들이 뽑히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목장이 없었다면 삶의 변화는 힘들었을 거다. 내가 배운 것은 이거다. 이곳을 떠나기 싫다. 왜 어른이 되면 집은 항상 떠나야 하는 걸까? 5년째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얻고 나서부터 회개와 과거의 죄의 문제도 다시 짚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었다. 하루아침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직장도 잃고 건강을 잃으니 혹시 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 완치의 응답을 바라며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내가 느끼기엔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서 이런 나도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 건강한 일상을 다시 허락해 주실 거냐고 했다. 주신 믿음으로 일단 순종해 보겠다는 하나의 과정일 뿐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분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른이 돼서 배우고 받은 것들을 다시 내가 뿌려야 하는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시니 믿어볼 뿐 나의 모험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옆에서 항상 도와주실 것만 믿어볼 뿐. 목녀 마음을 먹게 된 것, 초심, 갓 VIP 이름을 뗐을 때 부목자 헌신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할게요. 이 마음 하나뿐. 그 외에 가로막고 있는 이유들은 생각지도 못할 매우 순수할 때였다. 신앙생활 10년이 넘으니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았다. 나는 이 초심을 많이 까먹고 잊어버려 엉켜 있었다. 여기까지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기회로 제 오랜 기도 제목을 하나만 짧게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번아웃으로 이석증을 앓고 후유증처럼 이명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들리는 만성 이명이고 지금도 들리고요. 컨디션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데 심할 때는 몇 주간 몸살처럼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관리를 오래 하면서 이제는 무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올해는 미술 수업도 다시 시작했는데 파트타임이라서 아직은 체력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뤄서 저도 아이를 잘 키우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셔서 함께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과 체력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도 앞으로 더디지 않게 나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에 일어날 감사한 은혜들을 이제 저희 모공들과 함께 누리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을 위해 새롭게 시작될 북한 목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